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대구 형제자매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반갑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요? 헷갈려지네. 2주 전이지. 2주 전에 서울에 기꺼이 올라와서 진짜 연합의 지지를 표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이 대구 교회가 많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격려가 되었다고 저한테 나눠준 분들도 여러 명 계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큰 격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2023년 이야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구나 너무 기뻤는데 벌써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9일인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1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항상 새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장소도 좋아하고요. 또 새로운 음식도 좋아하고요. 또 새로운 환경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새 것을 다 좋아해. 그래서 새 신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새 옷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스타일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새 차는 더 좋죠. 새 집은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다는 것은 그분의 굉장히 큰 은혜고 자비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지만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29일이 지났는데 벌써 내 삶이 새롭지 못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줬는데 내 삶이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따분해진 것 같다라고 느낀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허락되어진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진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직장에서의 그 상사와의 갈등, 또 동료와의 어려움들, 또 회사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에 대한 회사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가진 사람도 있으면서 복잡한 마음, 예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와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픈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면서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보단 또 다른 무거움과 어려움으로 시작되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낙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잘 찾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볼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거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떨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주변 열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에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선민사당에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중심의 생활 속에서 그 어떠한 누구도 여기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라는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이방인에 의해서 망할 거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 최근에 그 JTBC에서 손석기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하고 하나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한국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지금 전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죠?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에 있어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월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점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외교적인 전략을 표현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서 손석기가 유럽에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유럽에 가서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아주 유럽에서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전 총리들이나 아니면 외무장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전에는 미국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제는 중국을 놓칠 수는 없다. 이제는 두 패권,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함께 견제하면서 가라고 있고 경쟁 구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 속에서 모든 것이 끌려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 전쟁에 있어서는 이 미국을 의지해야지만 경제적인 거에서는 중국을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전략을 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유럽 국가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다 이거를 잘 살펴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였냐면 이제 나토라는 국가, 나토라는 기구 속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이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과 미국이 너무 극도로 경쟁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다수가 되어서 컨트롤하자는 그런 헤게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한 나라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전 세계가 어떠한 구도 속에서 패권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보고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좀 안타까웠던 건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다라는 은근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할 건가 앞으로 외교 전략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황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희는 나에게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 그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었고 원망하고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은 다른 열강들을 의지하려고 했었죠. 다른 상황들을 의지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어려움은 너희들이 자초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열정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잃어가고 있고 또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내 형제자매들의 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회사,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오면 올수록 너희들은 나에게 다가와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주변을 의지하려고 했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는 나에게 양의 번제를 가져오지도 않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바칠 향도 사지 않았고 제물의 기름을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열정을 잃어가고 꿈을 잃어가고 또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광만을 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원망하고 있었고 불평하고 있었고 낙담되어져 있고 좌절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뭔가 좀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내 환경이 좀 놓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에게서 얻은 용기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내 위주로 나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구절과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로 향해져 있지는 않은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는 교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자신의 연민과 누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로 무성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한 교제가 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고백해봤자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멈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의 고백은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의지인 거죠. 그리고 죄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가고자 하는 나의 순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가 있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내 죄가 용서받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죄로부터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함께 내 삶에 들어와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올바른 기대가 아닌 이 세상처럼 결과주의에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탄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며 조금씩 조금씩 이 세상에 물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스럽고 좌절이 있고 마음속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행동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 된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체적인 여러분의 체력, 건강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적인 능력에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이 자신이 지켰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희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희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불평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을 때 낙담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온 자만이 피곤하지도 않고 비틀거리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새 힘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낙담되어지고 왜 힘을 잃어가고 우리가 왠지 모르게 힘이 빠져 있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성공의 여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가정의 희망이 바로 내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줬었을 때 가정에 희망이 없다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우리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태화의 가족의 희망이 유신일까요? 아멘 해야지, 태어나. 정말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다은일까요? 저희 가정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낙담되어질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뒀을 때 그들은 부담스러울걸요? 왜 엄마 아빠의 희망이 나입니까? 부담스러워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영진이의 행복이 동요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들이 우리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이 되어서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가장 많은 성경을 쓰게 만듭니다. 더 이상 그들의 문화가 아닌, 어떤 성전 중심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하게 만들고 성경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 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왜? 우리의 희망은 성전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했던 거였죠.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되고 힘들어지고 또한 교회 리더에 대해서 실망하고 형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낼 거죠.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알겠지만 무너지고 또 실망스럽고 정말 이렇게 죄를 짓는 그 교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나의 희망이 내 건강과 내 능력과 내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봐야 합니다. 나의 가정의 희망이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이 교회의 희망이 교회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드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믿었던, 신뢰했고 나하고 가까웠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봐야 합니다. 저를 바라본 사람은 희망을 얻을 것이고 지치지 않을 것이고 용기를 낼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8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주님 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지켜를 왜 지키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며 저항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믿지 않냐고. 너의 희망은 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고쳐줄 것이고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꿈을 잃고 믿음을 잃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꿈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희망이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창조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지칠 줄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하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 없는 나에게 문제인 거죠. 내 주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믿음이 없는 게 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 배우자라고 지목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불친절해서, 너가 신실하지 못해서, 너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를 돕고자 하는,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내 삶이 내 배우자와 상관없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내 희망을 거기에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이 넘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만이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사실은 기쁘고 하나님께 미안했습니다. 어제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은 고민들이 저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저는 팔공산에 갔죠. 저의 팔공산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동진아, 네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네가 얼마만큼 비겁하고 네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알려주셨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지연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였죠? 자신이 생각해도 불쌍한 상태였죠. 하나님이 저를 처음 할 때 정말 내세울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지고 어리석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기쁨으로 그거에 응했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에 가득 차면서 프레셔에 가득 찬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디도서를 보면서 이거를 깨달아야 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두 가지 극단적인 것에 빠지지 말자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프레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착해야 하고 내가 완벽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고쳐놔야 하고 저것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것을 성장시켜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또 하나 극단적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실 거야, 나는 뒷짐지고 있는 거죠. 그럼 때로는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기보다는 내가 모든 걸,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고 이거 짓지 말아야 하고 저건 해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아내 필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저 형제 필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교회 필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로는 이런 기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다윗처럼, 또한 정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막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지지를 받잖아요. 또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내려오고, 또 그 약속의 땅, 그 거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 그렇게 사용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동진아 너는 예레미야처럼 사용할 거야. 늘 탄식하고 울고 자기 민족한테 돌맞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 하나님, 중요한 건 나의 희망이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 놓였던지 간에 우리 희망이 하나님이라면 우린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보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만이 독수리처럼 날갯짓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과 그냥 하나님 자체에게 희망을 두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과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희망을 두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물어봤었을 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하나님 자체가 희망이 아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아젠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안건에 하나님을 두고자 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되어져서 나가 동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에게 희망을 둔 자에게는 환경에, 상황에, 여건에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희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영크리스찬 때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희망이었어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질되어지기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었을 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희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식했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너를 실목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갖고 강과 불 속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나의 삶은 그 어떠한 것에도 침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무너질까 봐, 우리가 침몰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그 침몰 속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희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주님에게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당신